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난리를 칠까요? 예수가 탄생 못하게 하죠. 예수가 탄생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왜 탄생하지 못하게 할까요? 창세기,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됐잖아요. 1장이 지나고 2장, 3장이 돼서 이제 사탄이 오른쪽 거를 잠궈야 돼. 오른쪽 거를 밑으로 내려서 그걸 밑으로 내려서 잠궈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물어봤자 발꿈치밖에 못 물고 그 여자의 후손한테 머리가 박살나니까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선전포고를 하신 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의 후손이 안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낳는 민족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 남편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그 여자한테 말을 예수님이 대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응? 자,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옳다. 왜?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까지는 그냥 왜 유대 남자 청년으로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딱 이 세상에 자기 속에 자기만 아는, 물론 동네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 지금 사막 그 광야에서 왜 유대 남자가 만났는데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았고, 그때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데 딱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을 하는 남자가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도 소리다. 그러면서 자기가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누가 어디에서 나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조상으로 해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누가 어디에서 났어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다. 저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져야만 여자의 후손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작전은 뭐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시록 12장을 설명하기 위한 이 작업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보면 물론 이제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증인. 그죠? 그 두 증인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게 뭐라 그랬죠? 두 증인은 누구냐 아니면 누구냐 그랬죠? 기억나세요? 누구죠? 네? 우리 김영란 네? 모세나 엘리야 있지. 그렇지. 모세와 엘리야냐? 아니면 에녹과 엘리야냐?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 얘기가 나오고 그 두 증인 얘기가 왜 나올까? 그 두 증인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 두 증인 얘기는 사실은 14만 4천 명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여튼 12장에 가게 되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자, 한 큰 이 표적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적이 보였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그 이적이 누구예요? 그 이적이 뭐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통증이 올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애써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애써 부르짖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는데 자,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또 다른 이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이적이 뭐예요?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는 7개고 그 뿔이 1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감아가지고 땅으로 그냥 내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용이 왜 거기 그 해산하는 여자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이 애가 나면은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그러니까 철장이 이제 영어로는 로드 오브 아이언이에요. 그러니까 철로 된 막대기, 철로 된 그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맨 차일드라고 해요. 남자 아이라는 말. 이걸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다. 그런데 얘를 낳는데 어떻게 돼요? 얘를 낳는데 하나님이 데려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 올라가시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여자를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을 간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있을 치명적인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니까 그때로부터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생기지 않게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근본적으로 이 여자가 애를 못 낳게 여자 후손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제일 처음에 작전을 쓴 게 뭐예요? 이게 그 창세기 5장이죠.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이 예쁜 거를 보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자기가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다 결혼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결혼하냐 해요 안 해요? 결혼 예수님은 안 하셨잖아요. 왜 결혼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손을 영적인 자손을 놓는 것이지 육적인 자손을 낳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뱀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몸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때 낳은 애들이 누구예요? 네피림이라고 해요.
이게 네프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게 자이언트란 말이에요. 자이언트. 장년, 거인들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종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 남자와 여자가 동침함으로 결혼해서 동침함으로 자손을 낳도록 그렇게 하셨지. 아니 이 하나님의 아들 연인들이 응? 이 사탄들인데 응? 얘네들이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작종을 낳아가지고 이 작종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난 거예요. 멸종시켜야 되는 거죠. 괜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때는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막 번성할 때니까 아직은 와장창 번성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 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여자들 수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 10,000명이고 다 자기 눈에 드는 여자들은 다 취해서 부인으로 사는 거죠. 아내로. 그리고 워낙 기골이 장대하니까 약한 남자들은 괜히 알짱거리다가는 맞아 죽죠.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워서 자기가 창피당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수에로 왕태 하만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그래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못 태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못 태어나게 해야 되니까 갈릴리에 사는 마리아, 예수님을 지금 임신했는데 그 가이사랴의 명 때문에 호적을 하라, 자기가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가서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어요? 거기를 그 먼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멀고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는 길에 유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서 가는 길에 유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갔을 때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해요? 2살 이하는 무조건 다 죽여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C죠. 헤롯이 2살 미만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누가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싹쓸이 했어요. 히틀러가.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 민족을 600만 명인가 죽였죠? 네, 600만 명. 죽였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한 이적이 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말도 못하는 기적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한 큰 이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이 해석이 잘못되면은 성경이 영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굴까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가 쉽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인가요? 아니면은 교회일까요? 교회? 교회. 자신.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 큰 기적이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한 여자가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거를 교회라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해를 해를 입었다는 게 이제 해를 클로스에 이게 옷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클로스 해를 입었다는 게 자, 해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방치한다는 여기서 얘기가? 해, 그렇죠. 해를 입었다는 게 네. 여기서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큰 해로움을 입었다는 게 아니고 네. 이게 태양. 해를 입었다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 해를 옷으로 입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다. 선, moon이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과 moon과 stars가 네? 저 말이
나오는데 저게 뭐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까요? 뭐 신적인 존재를 비슷하게 자, 냉자매님께서 말씀했어요. 요셉의 꿈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꿈을 꿨죠? 별하고 이제 그다 해가 자, 그러니까 저건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이 17살 되던 때에 실바하고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빌하의 아들들이 이름이 뭐죠? 단과 납달리고 그 다음에 실바의 두 아들은 누구죠? 갓과 아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같이 양을 치고 그러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 꾼 걸 그 형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 내가 형들과 같이 그 밭에 나가서 곡식 단이 있는데 내 단은 펄딱 일어났는데 형들의 단은 내 주위에 내 단을 둘러싸더니 나의 전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얘는 너무 귀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애를 못 낳다가 낳단 말이에요. 요셉을 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나이가 많아서 난 아들은 굉장히 더 귀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아들, 딸보다는 내 아들이 혹은 딸이 난 그 손자, 손녀를 더 귀여워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은 늦게 얻은 아들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의 아들이니까 옷도 채색 옷으로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났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뭐냐? 나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11별. 여기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버지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양이 되는 것은 아버지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달이 되는 것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별들은 형제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거 봐라, 내가 너한테 가서 내가 절을 한단 말이야. 그걸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거라.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두 가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의 모형.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국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은 지금 해와 달과 그 별들의 꿈, 이 꿈은 요셉이 장차 이방인에게, 보세요, 이방인의 손에 팔려 넘어가잖아요. 이방인의 손에 팔려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근데
그 이방인의 손에 넘겨가는 게 누구 때문에 넘겨가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종으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영화롭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그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나요? 유대인들. 자, 저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의 총독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야, 죄 없는데 이게 로마 법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놔주자. 놔줘봐라. 그럼 너는 우리가 고발하겠다. 이 세상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는데, 응? 태양은 시저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자기를 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내일 안에 일으켰다는 말인데, 요즘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셉도 자기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으로 넘겨져서 거기에서 이제 왕 다음 가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에 의해서 팔려와요? 자기 동족에, 자기 민족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를 낳는 여자, 해를 입은 그 여자는 누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 이거 다시 하면요. BC 539년에 고레스 왕이 너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도시를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라는 영을 내리고 3년 지나서 BC 536년에 수룹바벨의 영도하에서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고 했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방해가 심하니까 16년 동안 그 중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가 16년이 지나서 BC 520년에 다시 재건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고 그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독려를 하고 그래서 4년 만에 BC 516년에 이제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을 종건합니다. 그걸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 왕이 죽고 쭉 가다가 바사 왕국이 누구에게 멸망을 하죠? 아까 양제자매가 얘기했죠? 누구에게 망하죠? 알렉산더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그렇죠. 바사가 알렉산더전. 그렇죠. 알렉산더 그리스한테
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퍼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BC,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것도 짧게 하다가 이렇게 됐네. BC 445년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마지막 왕이 아닥사스다 마지막 왕 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왜냐하면 이 또 그 주변 나라 거기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와서 그 성벽을 허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성은 성벽이 있어야 성이 보호가 되는데 성벽이 허물어지니까 막 와서 그냥 집이고 뭐고 막 그 황폐케 하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랬죠?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술 좋아하잖아요. 그 왕은 얼마나 술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데 거기에 독약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왕은 아주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안색이 안 좋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왜 안색이 안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 고향 예루살렘에 지금 벽이 다 허물어지고 도시가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총독으로 가서 그걸 다 재현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72대가 지나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된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죄악이 그 속죄를 받게 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6가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72대를 정한 거예요. 72대. 72대 약속을 하셨는데 이 72대를 자세히 보니까 요게 69일에와 한 일회가 있단 말이에요. 한 일회. 그래서 69 더하기 1일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72일회인데 요게 69일회하고 1일회가 붙어있는 72일회가 아니라 69일회가 지나고 요 기한은 얼마 동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69일회와 한 일회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 떨어져 있는데 요게 합해지는 그 기간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요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요 71일을 정했으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 언제서부터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어떻게 돼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거리와 태자가 이룰 것이요.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면은 BC 445년에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을 총권하려는 영이 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은 그 때는 AD 30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신 날은 BC로 하면은 BC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445 더하기 30 하면은 이게 476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72일에는 72일이라는 말이 7이라는 말이니까 70 곱하기 7은 490이니까 49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490년이 지나야 되는데 69일에는 요거는 몇이에요? 483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483년은 요거는 유대력이란 말이에요. 유대력. 그런데 이 470년은 요거는 태양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력과 유대력의 차이는 유대력은 1년이 며칠이에요? 유대력은 1년은 360일이고 그 다음에 태양력은 1년이 36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483년인데 여기에 5일씩을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일씩을 이걸 5를 하면은 2415일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365로 나누면은 약 6.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76에다가 6.7을 더하면은 480, 요거 445에 가면 483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365가 아니고 360을 나눠야 되지 않나요? 아니죠. 네, 먼저 360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게 360으로 나누면은 하여튼 거기에 요 소수점이 한 자리만 틀려요. 그런데 요게 유대력으로 483이잖아요. 유대력으로 483이니까 거기에 닷새를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5를 더해가지고 483을 하게 되면은 모두 2415일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태양력으로 나눠서 태양력 여기에다가 6.7을 더해야 483이 되죠. 그래야 유대력이 그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요게 69일이란 말이에요. 69일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 또 성령이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어느 날인지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를 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예림을 하셔서 오신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휴거되는데 1차 부활이 여기서 일어난다. 1차 부활이
그런데 1차 부활은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이때 영체를 입고 부활하고 이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체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가? 사람은 다 죽는다. 그건 일반적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죽는다. 예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거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가 먼저 영체로 부활하고 그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이 없이 이 육체가 영체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요 차이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어? 이 차이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요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게 뭐냐? 자, 두 증인이 자, 에녹과 에녹과 엘리야다. 있고 모세와 엘리야다. 그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뭐냐는 거죠. 에녹과 엘리야. 자, 죽음 자, 경험을 안 하고 하는. 그렇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을 받았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그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그거는 청량하지 말고 그만 두라. 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1260일 동안 이방인들이 그냥 집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런데 지금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를 해하게 하는 자는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42달인가? 42달. 네, 42달을. 네. 자, 그래서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1260일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나? 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다가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요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시대. 자, 아합 시대니까 그 부인이 누구랬죠? 이세벨이겠죠. 이세벨. 그 시대에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왔잖아요.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네? 3년 6개월이 뭐예요? 3년 반이잖아요. 40일. 네? 42달. 네? 그러니까 자, 1년은 12달인데 요게 3년이면 36이다가 반년이면 6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요? 네? 반년 이후. 아니 1년에 12달이고 반년은 6달이죠. 그러니까 12달 곱하기 3하면 36에다가 6을 더하니까 42달이란 말이에요. 42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가지고 비를 안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합 시대 때에 누가 일으켰어요? 엘리야가 일으켰다고. 엘리야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엘리야는 불을 내렸잖아요. 응? 아세라 목상 거기에다가 그냥 불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엘리야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토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녹이냐 모세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걸 에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는 뭐냐는 거죠. 저 논리는 뭘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죠. 자, 저거를 두 증인의 하나가 에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성경적 근거도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이 두 사람만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을 요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헤아려 하는 자는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그 예언하는 동안 뭐가 내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못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믿겠어요. 미워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고 변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기적을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에 의해서 14만 4천 명이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 중에서 받아들이게 된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증거를 끝낼 때가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증거를 끝낼 때가 됐을 때 무적행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잖아요. 예? 그 졌는데 이 사람 둘이 구약시대 때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들을 일로 불러가지고 다시 권세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운 표적을 행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증거는 이 마지막 여기 마지막 일에 여기 일에 마지막 일곱 일에 한 일에 요 기간 동안에 절반 이후에 이제 끝에 가서 무적행에서 한 짐승이 나와서 전쟁을 해서 이 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놓고는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야.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이 죽어요.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요 자기네들을 괴롭히던 두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선물을 막 주고 받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누가 죽었을까? 뭐 만일 김정은이가 지금 죽었다. 그러면 우리 남쪽 사람들이 좋다고 뭐 한정 내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죽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냥 길거리에다가 방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방치를 시켜놓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죽은 두 사람 속에 넣어준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운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한 번 이제 다 죽게 됐잖아요. 이 두 사람은. 응?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무리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 보면은 물이 아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아서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 그거는 엘리야가 했던 기적이고, 그 다음에 물이 피로 변하게 했다. 이거는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그러니까 모세다. 라고만 해서는 좀 부정화 되는 거죠. 하나라도 성경적인 설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가 뭘까요? 네? 냉전에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엿새 후에 16장 사건이 있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됐다. 변형이 돼서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자, 그런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을 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대화한 게 에녹과 엘리야와 대화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누구와 대화를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하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은 천년왕국, 이제 7년 환란의 끝에서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셔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흰 그런 옷을 입는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녹과 엘리야보다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지. 뭐 이거 아니면 이단이다든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요 70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72대를 정하셨고 그 72대가 69일에와 한 일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합해서 71일인데 요 69일에와 한 일대 사이에 이 기간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로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기간이 흐른 후에 마지막 한 일대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이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지금 이거는 이삭 죽기란 말이에요. 이삭 죽기. 응?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부활을 말씀드릴 때 세 가지 부활의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뭐죠? 초실절이요. 초실절은 그냥 다 곡식을 따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죠. 일부만 소량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려서 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때 다량 수확을 하는 거죠. 그 오순절에 해당하는 게 언제예요? 요 1차 부활 때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기에서 이제 초실절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전에 예루살렘의 죽은 자들이 그 많이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무덤 속에만 있었죠. 이따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3일만에 부활하시고 그 제자를 만나서 40일 동안 계시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부활한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며칠 전에 부활한 그 사람들이 경내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나는 걸 보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 죽기는 언제 일어나요? 이삭 죽기는 7년 환란의 끝부분에 가서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물론 엘리야는 부활한 건 아니죠. 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려오는 거고 모세는 부활을 해서 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하여튼 요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거가 요거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으셔야 그래야 성경이 많은 부분이 제대로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늘 저 두 주인 얘기며 저는 그 계시록 11장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적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그 헬리건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월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배가지고 예산하게 되어서 너무 아프니까 애써 부르짖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은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 그 7머리에 멸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멸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 보면요. 머리가 7개다. 그 7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 사탄 마귀는 사기꾼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그 신용 흉내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7개가 있는데 7개 그 머리에 멸관이 다 있고 그 꼬리가 대단히 힘이 세고 길고 하니까 이 용이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냥 땅에다가 패대기를 쳤다. 그리고 그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서가지고 애 낳기만을 기다려서 그걸 낳으면 날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리셨다. 그러니까 그 애를 낳은 이스라엘을 그 여자를 그냥 박해를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켜서 보호를 해주셨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한 아기가 나서 올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원료가 되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발꿈치를 물렸다는 말이야. 근데 발꿈치밖에 못 물은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시니까. 부활하니까 발꿈치밖에 못 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뱀의 머리는 박살이 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 그 아들이 올려갔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사탄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난리 작단을 쳤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요 패배요.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처럼 보이는 그 패배는 진정한 승리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질문이 있으면 해보세요. 양재자매는 질문 있나? 에녹과 엘리야 말고 그 다른 게 이해가 모세와 엘리야가 네. 이해가 안 가. 이민아 자매가 대답할 수 있겠나? 아, 제가 그 부분 정확히 모르는데 변화산에서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데리고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때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자가 저기 에녹이 아니라 모세였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11장에 나오는 그 두 중인 부분에서도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 때 물이 피되게 하는 이적을 모세가 애굽 땅에 이제 일으키게 하신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렇지. 지금 양재자매 그 이민아 자매가 얘기한 것 듣고 이해가 됐나? 아, 네, 어느 정도. 근데 그게 뭔가 에녹과 엘리야는 그렇겠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약간의 확신의 생각이 드는데 모세랑 엘리야는 그래? 그런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같은 에녹은 살아생전에 기적을 행한 일이 없거든 전혀.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응? 그러나 지금 여기 12장 4절이 말이죠. 이거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네. 그 용이 해산하를 유지 앞에서 그를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 보거든. 이건 이제 해산하는 게 그러니까 공적으로 말해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래도요.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주어진 말씀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별을 던져놓는 게 뭐예요? 그 전쟁이라는 말인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3분의 1을 끓이다가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도 조그만데도 어떻게 3분의 1 갖다 별을 끓는다 너.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에는 재앙이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재앙이에요? 인재앙. 인을 떼잖아요.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7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나면 무슨 재앙이 있어요? 나팔.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슨 재앙이 있어요? 7 대접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별 3분의 1을 끓여다 넣는 거는 진짜 실제로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된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두 주인이 이 세상에 아직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니,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기도 한 번 하니까 한동훈이 다쳐갖고 3년 반씩이나 비를 안 오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냥 각종 기사 이적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게 전 세계 뉴스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 땅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죽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물을 서로 예물을 교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죽은 그 사람들 속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두 사람이 살아서 걸어가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때에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7,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지금까지 이게 여기가 지금 현재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루어지셨듯이 이제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분명하게 있을 그 일이 있을 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선생님, 네. 제가 질문이 있어요. 예. 질문이기도 하고 이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기도 한데요. 이 예언서나 이런 거 이게 지금 예언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문자적인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적이라는 게 표적이고 사인이라고 배웠거든요. 그 사인은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이루어진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쳐주는 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했을 때 이 손가락이 바로 사인이라는 거죠. 진짜는 저쪽에 있는데 이 손가락 끝을 달아. 그러면서 비유로 베풀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실현된 천년왕국설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영적인 거는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된다고 그러고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하고 그건 다 도전 2장도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곳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애굽이요 소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장소가 다 다른 곳이에요. 아니, 근데 같은 장소라고 근데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은 곳이라고 하는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앞에 나오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건 용이 진짜로 나타나서 꼬리로 별 3분의 1을 던져서 이렇게 해친다고요. 용이 뱀이 커져서 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뱀이 커진다고 용이 되는 건 아니 아니고요. 잘 자라서 곧 용을 보니까 잡고 보니까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아니 그런데 용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용이라는 뭐냐면은 게 중국 사람들이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런 짐승이 뭐 그렇죠. 길쭉선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용적으로 나타나서 해석해야죠. 건든다는 거죠. 공산당의 세력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요. 어. 그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보면은 그 6장에서 처음으로 인을 떼잖아요. 첫째 인을 뗐을 때 어떤 뭐가 보였죠?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 흰말 탄자, 응? 흰말 탄자와 흰말과 말탄자가 나왔고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둘째 인을 뗐을 때는 또 둘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붉은 말과 그 용을 말 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허락을 얻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했잖아요. 그렇죠. 화평을 그러니까 그게 그건 좀 그러니까 잠깐만요. 비유가 그다음에 해야 돼. 셋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검은 말이 나왔고 손에 저울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이 들렸는데 뭐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그런 말이 들렸고 그다음에 셋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넷째 청말 그래 아니 셋째가 검은색 말이고 넷째가 청황색 말. 그 단자가 나왔고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사망이고 사망이니까 음부가 그 뒤를 따랐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넷째 인을 뗐을 때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그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앞에서 울부짖잖아요. 네? 그래서 거룩하시고 참 되신 대주제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라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지진과 흙이 떨어지다. 큰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가 총단같이 검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해가 검게 되는 것이에요. 해가 검게 되고 물리적으로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총단같이 되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과일이 무수히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응? 그게 뭐예요? 그거 이제 현대에서 볼 때는 그게 그리고 한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맞아요. 한 땅을 얻어맞듯이. 응? 그걸 맞아가지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용이 이걸 잡아가지고 땅에 하늘 별의 3분의 1을 휘어가봐서 팽개친다는 말이 하늘의 별이 실제적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람이 그 요한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눈에는 용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해석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어떤 그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지 용이 무슨 지금 하늘로 날아드는 길짐승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나 용 이거를 본 거요. 봐가지고 본 대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서 막 이래가지고 진동해가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대야발치고 영 지금 뭐 불짐승이 나와서 뭐래? 그러니까 그게 비유적인 영적인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런데 말이지. 그런데 영적이죠. 영적인 거를 예. 그러니까 지금 용이 나와서 잠깐만. 나와서 자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을 한번 보시면은 마귀의 세력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게. 근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예.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 용이라는 게 그건 상상적인 동물이 없죠 그게. 여기 힘이 있어 그게요. 짐승이 그까지 짐승이. 자 이거 보세요. 8절을 보세요. 7절부터 보시면은 예. 저희가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건 두 증인이에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란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영적이란 말이에요. 예. 예? 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요 말이 있는 그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예? 아니 잠깐만. 그 저기 우리 인자 권사님 그러면은 곧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영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냐? 그거는 곧 그 말이에요.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것은 뭐 가감할 필요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도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문자는 의문의 것이요 율법에 속한 것이라고 해요. 아이, 그건 아니- 영의 것은 그거는 그 영적인 것은 아니, 영적인 그러면 것과 분별이 된다고. 저 장로님 저 뭐야 그러면 용이 나와가지고 꼬리 한번 그 별이 3분의 1 진짜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거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그 땅에서 떨어질 때 예. 그거는 그 용의 힘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용이라는 것은 중국의 거기서 상상동이 아이 그게 양의 아니야. 동물이라는 거지 그걸 넷째 나팔 불 때 그 얘기가 또 나오죠. 용이 내려와 지금 무슨 별별 있어요? 총 하나 좀 떨어졌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진짜 용이 뭐 지금 어디 하늘나는 용이 뭐 날아가다니? 아니 누가 그런 용을 말하나요? 그 용을 봤다고 하니까 그 용이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모아서 땅으로 내팽개친다 그러니까 그거 이 아니에요. 실제로 용이 나와서는데 그 중국에서 말하는 용이 아니라고요. 이 만화책에 용이 나오는 아니 저 용이라는 게 그게 우리 보면 그러니까 그 용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용이 그 아니라고. 무슨 용이에요? 그건 중국에 나오는 용이라고 지금. 목사님은 모르시는 용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있는 그 용이 아니라고요. 그걸 용이란 말이 용자라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인데 그걸 저기 영어 잘하시다니요. 드래곤이라고 이게 그 용이라고. 근데 지금 그 꼬리에 맞고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 그게 그럼 웃기지 말라고 그러지 무슨 창경에 있는 용이나 뱀이 한번 허리 그니까 떨어진다 그러면 애들도 다 박수 치고 웃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그거는 영적으로 그거 봐서 무슨 뭐 진짜 그 사탄의 세력이 기지고 전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렇게 봐야지 용이 나와가지고 무슨 될 뻔했어요 요새. 그래서 불꽃 해가지고서 핵전쟁을 하거나 그런 거로 해서 그래야지. 아무리 그 글자적 문자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그대로 풀이하다 보면 이게 코미디가 된다고. 지금 이제 핵이 발달해가지고서는 이게 막 그냥 하는 게 이제 용이 날아나가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 거지. 근데 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리고 그 칼이 진짜 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전쟁을 한다는 거 이런 거로 실제로 해석해야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응? 그 실제로 죽였잖아요. 사울이 가을 되기 전에
이제 4월 앞에 그 아니 이게 지금 계시록이니까 지금 앞으로 올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칼을 줬다는 것은 실제로 칼로 찔러서 서로 죽였잖아요. 아 그게 그 옛날에 칼이 무기였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는 전쟁은 전쟁의 개념이 다른데. 검을 주러 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칼로 전쟁을 하다 잘못된 게 십자군 전쟁이고 여러 가지 전쟁이고 미국을 점령하는 그 잘못된 그 60인데 그거는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거기서 그 검을 들어왔노라 할 때 그 검은 검은 검이 아니고 실제 그 칼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근데 서로 찔러 죽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그 구원밖에 없어. 사실이고.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8장에 8장 12절에 넷째 나팔을 불 때 별들이 3분의 1을 딱 이렇게 타격을 받아서 떨어진 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아니 나팔까지는 나팔이나 이런 거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제 그분은 뭐 지금도 불 수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 집짐승인데 그 요새는 근데 사탄 같은 용이 아니 여간에 사탄의 붉은 용이 공산당의 정권으로 해서 가든가 사주셨거든요. 김윤 목사님은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목사님 나름대로 이해를 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용이 나와서 요새 아니 용이 그러니까 없는지 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그게 지금 우리 김영란 장로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8장에 네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 횃불같이 타는 건가? 아 실제 천사. 어떻게 되나? 지금 아니, 전쟁을 하면 뭐가 떨어져?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그 어둡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천체가 타격을 받아서 의려 맞는다는 거가 지금 여기서는 용이 그 꼬리로 이걸 감아가지고 땅에다 내팽개치는 나팔 재앙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그 지금 11장의 그 표현 때는 용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김인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뭐 용이 응? 그 핵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데 핵전쟁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핵전쟁은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번지수가 틀려요. 핵전쟁 얘기는 또 다른 때에 요새 이 전쟁 양상이 저 레이더로 막 쏘아가지고서는 막 떨어뜨리고 막 그러면 뭐 대포 막 이런 거는 다 녹아내리고 막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이론적으로 해석해야 맞지. 아니 그런 용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같이 하늘 날아다니는 생물이 그게 뭐 지금 어디서 나와 용이 상상적으로 완전 김인문 목사님은 안 돼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다는 어디서 들은 이 모든 거는 일단은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내가 하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저 말을 할까?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요한 돼요. 계시록을 그 사도 요한이 쓸 때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뭐 원자 되는 게 용이라는 게 이제 불이 막 나와가지고 쏘그리고 무슨 일이 나오지만 지금 길지. 자, 알았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요즘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또 다니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지 못한 부분은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가 비록 잘못 말했다 하더라도 올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은 이제 자기의 생각과 뜻을 일단은 내려놓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일단 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미 봐서 알고 있는 것들과 비교하여서 무엇이 더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놀라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박순천 자매님 노인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늘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박순천 자매님을 편안하게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영육 간의 질병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자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학교도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도 개발시켜 주시고, 얼굴 표정도 점점 더 밝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더욱 장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표현하는 표현력도 점차 풍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수엄마, 지금까지는 믿음이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수엄마의 믿음도 점점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